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성례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성례하리라. 아멘. 아멘. 언제 영원한 건승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언제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네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기대하지 마시고 학수고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의 가치를 주의 은혜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학수고대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북인도에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바라나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바라나시가 그 겐지스 강의 중상류 쪽에 있거든요. 그 바라나시 그 위로 올라가면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그 등산가들이 그 바라나시에서 집결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서 네팔 쪽으로 건너가서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많은 힌두교도들이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그 곳에서 조상들의 시체를 불로 태워가지고 죽은 사체를 불로 태워서 그쪽에서 많이 뿌린대요. 겐지스 강에. 그런데 사체를 다 태워야 하는데 다 태우지도 않고 탄 채로 강에 그냥 흘려보낼 때도 있대요. 내가 태우는 게 아니고 맡겨서 태우니까. 그러니까 윤리적 사고가 많이 떨어진 현장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집단으로 막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집단으로 해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법은 법이고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이다 하면서 그렇게 좀 무법천지의 현장이 또 인도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매일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 뉴스에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간 우리 예수와 샬롬의 흐름을 타고 가는 교회가 바로 바라나시에 있어요. 27 정도 된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1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목사가 됐대요. 독립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단이 아니라 그 독립체 교회로 존재했던 이름 없는 교회였는데 이제 저를 만나서 만남의 복을 누리고 또 십자가의 도를 누리면서 천년왕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예수와 샬롬의 언약 속에서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확립하고 있고 이따금씩 선교 헌금도 보내고 있죠. 많은 돈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 정도로 밖에 못 줘서 미안할 지경인데 하여간 그 과정 속에서 참된 제자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복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재생산이에요. 제자도 재생산, 교회도 재생산. 우리 성령께서 불같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젊은 소누 목사님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재생산에 꽂혔어요.
그래서 본인이 우리 엑츠 흐름을 타고 IM 흐름을 타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운동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근교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5군데 교회를 개척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있으니까 개척됐겠죠. 제자가 있으니까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가 있으니까 개척되겠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5명의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주 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필요하잖아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렇게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도와야죠. 우리가 도와야죠. 누구를 돕습니까? 할렐루야. 재생산에 집중하고 재생산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가 도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전거 값을 보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부족한 저와 이렇게 우리 연약한 교회의 흐름을 타면서 말씀의 흐름을 또 타면서 비전의 흐름을 타면서 재생산에 집중하고 또 열매도 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 그러니까 연합되어진 만남도 분명히 귀하고 그들도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또 같은 로컬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로컬에 더 신경 쓰는 것이 맞죠. 하여간 로컬이든 파라든 같은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되 재정의 흐름은 로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성경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북인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는 자금을 그 주 정부에서 야금야금 먹나 봐요. 못된 주정부죠. 그래서 그 소는 목사가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마노바에게 부탁을 해서 마노바가 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주정부 소속되어 있는 은행에서 돈을 거의 안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으로 보내도 안 주고 웨스턴 유니온이나 머니그램이라고 하는 또 이 중개업체가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줘도 많이 떼어 먹나 봐요. 몰라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50% 이상 먹나?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노바한테 전달하고 일정 금액은 소나한테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너의 활동비로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준비 중에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하는데 기도할 수 있죠. 기도라도 하니 감사하죠. 기도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로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의 말씀에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 제도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믿음이 있으면 실천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누리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은혜를 받아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드리는 것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믿음의 은혜부터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작정이에요. 제목만 같아요. 머리도 좋아. 작정하심이 너무 귀하니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3절하고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3절과 9절.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하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자어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경륜이 뭐예요? 첫 번째 은혜의 경륜, A의 경륜은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섭리도 어려워.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라정을 얻기 이전까지 여러 아이가 한 달 못 가서 죽은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수정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믿음으로 되어진 모든 역사인데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복이에요. 이 세상 태어나서 호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 구원 받은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어요. 몸이 있어야 돼요.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1000년 동안 영으로 존재하고 나중에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는 그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어떤 은혜의 분량이 더 좋아요? 더 복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차하게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들은 구차스럽게 쇠사슬을 벗으려고 애를 안 썼대요. 그 뒤에 뭐가 기록된 줄 알아요? 더 나은 부활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 박해를 받을수록 욕을 얻어 먹을수록 더 나은 부활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 믿음의 소망 때문에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로 가봅시다. 접고. 주보를 잘 참고하세요. 주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6절에서 18절.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1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을 바쳤어요? 독자 아들을 바쳤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실 거야,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쳤던 거예요. 믿음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저도 없이 살았었기 때문에 돈에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할 수 없었죠. 전도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 저의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농도와 제 믿음의 농도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써먹으시려면 고치셔야죠. 복음화시키고 언약화시키셔야 되겠죠. 그런 믿음의 가정 속에서 신학교를 다니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배경이 되는 교회가 있어야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당시 그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대요. 그래서 저하고 그분하고 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가 응답을 받아서 같이 개척교회를 했던 거예요. 학교 다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것저것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사 월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어요. 학교 다니면서 책 사야죠, 기름비 내야죠, 밥값 해야죠, 수업료 내야죠. 그러면서 제가 과외하면서 틈틈이 몰래 과외하면서 펀드도 하면서 그래서 돈 1,000만 원 모았었던 건데 어렵게 모았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교회 내가 담임이 돼서 교회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부교육자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개척 다 되고 나서 저는 몸만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한 훈련의 연단의 현장을 저한테 붙이신 거예요. 얼마나 이 내면이 지옥이었을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해야 될까 말 하루에도 막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하는 거죠. 하면서도 시달리면서 눌리면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젊어서는 사서 고생한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 있죠. 아무튼 젊어서 고생을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그런 고생을 해봐요. 체력도 안 되는데 저 비참해요. 젊고 체력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회의 문들이 왔을 때 도전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1년, 2년 사이에 안 되죠. 5년 안에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도전해 보라고요. 젊어서. 저도 44살에 결혼했잖아요. 그 이전에 내 생각은 나는 27에 정말 결혼하려고 했어요. 결혼할 사람도 있었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결혼 안 하게 되고 뒤늦게 결혼했잖아요. 어떤 기준에 딱 매여 있으면 그 기준 때문에 뭘 못해요.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 안에서 인도를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가 주의 은혜로 그 돈을 다 쓰게 됐어요. 개척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거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평안교회 세울 때도 이제 조금씩 모았던 500만 원을 제가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도 참 귀하지 않아요? 어떤 제자는 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1,000만 원 헌금을 하더라고요. 자기 전 재산. 아니 근데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모았는데 직장생활 수백만 원씩 받는 친구가 전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좀 그때는 얘 뭐니 저축도 안 했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규모 있게 우리가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그런 믿음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믿음의 헌신 속에서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계속 현장 보고 들어와요. 잠비아에서 5명의 엔트리 멤버 선출해가지고 신학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재생산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방글라데시 예수의 샬롬 교회 개척한 그 가정 200km 떨어진 그 현장에서 가정집에서 개척한 그 브루노 전도사, 그 브루노 전도사도 목회자 2분을 모셔왔는데 그 목회자 중에 또 한 분은 목회대학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5명의 또 목사님을 상대로. 참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에 결국 이삭이 이런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무슨 큰 복이에요? 무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셨어요. 이삭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단순하게 순종하길 원해요. 말씀이 오면 그냥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바로 실천하는 게 저의 기질적 성향으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단순하게 실천하는 거.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하다가 지옥놀이 할 수 있어요. 생각하다가 시달리거든요. 생각하면서 고통당하지 말고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영의 세계에 공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은혜의 경륜, 주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의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로 건너갑시다. 베전 1장 12절.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 천사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천사들은 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영생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영생의 몸이 될 존재는 성도들밖에 없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될 그 몸으로 응답을 누릴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다고요. 이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이게 파라큐토인데 구부리다 들여다보다. 얼마나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 구부려서 보려고 하겠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언어적인 느낌을, 감각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쁜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고 구부려서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더 한번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살 거예요? 이 상태로 살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 딱 하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어요. 말하자면 이 생명 그대로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면 돈도 많이 들고 뭐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더 많이 오버하는 경향이 많죠. 왜냐하면 사람은 많고 자원은 적고 땅은 적고. 그런데 여러분, 후대로 갈수록 사람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준 속에서 너무 그렇게 애를 쓰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저는 우리 아이들을 선교사로 키울 거예요. 세계 복음화 선교사로. 얼마든지 물질적인 것은 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전략과 방법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만 가르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건 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도 태권도는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제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태권도나 수영 같은 거,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 기본적인 거,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하겠죠. 근데 누구처럼 플룻하고 바이올린하고 오만 가지 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피아노는 내가 가르치면 될 것 같고, 영어 우리가 가르치면 될 것 같고, 감사하네, 돈 벌었네, 할렐루야. 삶에서 기본적인 것만.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방향을 알고 있어요. 솔직히 세계복음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많은 돈으로 하게 되면 참 제자 나오기 힘들어요. 왜? 돈에 중독이 돼서. 저는 필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돈 안 줘요. 몇 개월 살아남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미안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전달할 뿐이에요. 자주도 안 줘요. 랜덤으로 이 사람 했다가 저 사람 했다가 이 사람 했다가 저 사람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잖아요. 그들이 재생산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줘가면서 재생산을 한다? 미안하지만 돈 안 주면 같이 깊이 못 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다 자기 그릇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 A번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추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주의 은혜로 제가 끊임없이 이 세계복음화 현장을 공유합니다. 의도적으로 공유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공유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요. 같은 사역자들은 엄청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기와 질투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죠.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저들도 뭔가 하려고 의지를 표출한단 말이에요.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나도 세계복음화하고 저들도 세계복음화 실제하도록.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우리 공동체 함께 세계복음화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 공동체가 있는데 나름대로 목사들이 전도하려고 하고 하지만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해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세계복음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거기에 꽂혀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상태를 보면 알아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깃발 꽂았으니까 저분들이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의도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에 헌신 안 할 수가 없어요. 헌신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당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어느 모 단체 정말로 중요한 그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1,000억 가까이 헌금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억도 큰 돈이잖아요. 거의 1,000억 가까운 돈, 그 가운데서 7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막히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 거기다 글을 올렸어요. 저 돈이었으면, 저 돈이 현장에 흘러갔으면 벌써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아주 뼈 있는 말을 저는 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저는 그대로 살 거예요. 욕을 하든 뭐를 듣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뼈 있는 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 열매를 맺어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증거예요. 그렇죠.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지금 세계복음화 재생산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수백억의 돈이 흘러들어갔으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 우리 결국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 위로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통치하신다고요. 이기는 자들은 왕노릇하면서 같이 통치하신다고요. 그곳에 세계 복음화 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기도의 집을 세우고 싶어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재생산, 세계 모든 열방의 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할렐루야. 지금처럼 세계복음화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후원자들이 만나지지 않겠어요? 다 믿음의 헌신 속에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중앙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온산은 우리가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감람산이라도 사고 시온산 뒤편 올드시티, 오래된
도시가 있어요. 시온산 바로 뒤에. 거기는 유대인 촌락이 있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촌락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 촌락이 있어요. 거기다가 좀 건물 사가지고 거기서 24시간 노테이션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1장 8절로 10절 이렇게 혼미한 무감각하고 마비된 상태, 마비가 된 상태, 쑤시는 상태, 왜 그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했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을지라도 11절 실족하다 실패하다 11절 말씀 이렇게 유대인들이 완악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편만하게 증거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지라도 이 복음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족,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 합력하여 주님 선을 이루셨죠.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내 주변의 모든 사역자들이 식인하도록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들도 기도하면서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겠죠. 세계 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들면 그게 또 나의 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나다라고 하는 거 옆에서 자극하는 거예요. 경쟁 의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시기하는 게 아니고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파라젤로오 이 의미 자체가 이 의미가 있다고요. 옆에서 자극시키는 거예요. 경쟁 의식을 일으켜야 된다고요. 선의의 경쟁.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구나.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경쟁 의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침노하는 자세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태도고 우리의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B번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하지만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까지 펼쳐졌죠. 19절에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의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상태. 미련한 백성.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여워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20절 이사야 때 예언된 말씀이죠.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하였다.
이방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지게 되었다. 나를 저들이 찾게 되더라.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구원해달라고 요청도 안 하고 간청도 안 했는데 내가 찾아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저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쉽게 절대적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세계복음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역사를 체험하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물질적인 복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진다고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셨고 내가 응답받았고 내가 헌신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많이 드러나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을 벌렸다, 펼쳤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오면 받아주시려고. 그런 예언 성취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되잖아요. 끊임없이 침노하는 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기도하면서 도전해야죠. 기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포기부터 하고, 그러면 그 이상의 분량을 누리기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사람은 꼭 끌어내더라고요. 이끌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주제가 안 됐는데 주님께서 꼭 끌어내시더라고요. 환경과 현실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꼭 끌어내시더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도록도 이끌어내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행동으로 옮겼고, 그러니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목회자 캠프를 해요. 그래서 순회 캠프를 해요. 순회 전도를. 지금은 인천 검단에서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검단에서 이번 엊그제 그 목요일에 처음 이제 현장 전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왜 전도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죠. 분명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열매 맺어야죠. 그러면서 2인 1조 세 사람인데 2명이 들어가면 나는 밖에 있고 내가 또 들어가면 1명이 밖에 있고, 이렇게 2인 1조로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휴대폰 가게에 들어갔는데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침노했죠. 침투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무조건 저는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호처럼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각인되도록 제자 찾으려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녀 되셔야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죠. 예수님 제자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다양하게 그 멘트를 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어서 오세요. 제가 사실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안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할렐루야. 거기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성목사님과 같이 갔거든요. 네, 저의 스타일은 그런 친구 딱 나오면은 바로 그냥 안수기도 해줘요. 기도로 딱 바르려고. 성령의 불로 바르려고. 근데 이제 제 지역이 아니고 또
하필이면 또 옆에 거기 로컬에서 또 지역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우대해야죠. 그래서 그런 만남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 축복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제가 성 목사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드렸죠. 그러면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도 섬김 받는 거잖아요. 나 잘났다고 내가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울 때 세우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고. 근데 그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쉽진 않죠. 그래서 하여간 그 목사님 캐릭터대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이제 따게 만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또 그 부분은 또 성 목사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또 찾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읽었던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내시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21절에 우리 로마서 10장 21절에 거슬러 말하다, 이 거슬러 말하다,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 거슬러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대꾸하고 논박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셨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만은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대꾸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말대꾸가 많을수록 아직 언약화가 덜 됐구나. 이렇게 본인을 잘 성찰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팔을 벌렸다, 손을 벌렸다. 그 의미는 뭐예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면 우리 하나님이 뛰어나가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복을 부어주시려고 그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영원한 은혜. 갈라디아서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9절. 15절에서 19절인데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자녀로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 자체 속에서 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선민들을 육신적으로 선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해요. 동일하게 생각하고 물론 우선순위는 있겠죠.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을 더 잘 섬겨야죠. 재생산 펼칠 수 있는 분을 더 잘 섬겨야 돼요. 영육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섬겼으니까, 내가 섬김의 통로가 됐으니까 그 재생산 펼칠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리더들이 저한테 있지만, 제자들이 여러 있지만 재생산에 집중하고 재생산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저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도 더 많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재생산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번 요한복음 10장 16절 영원한 은혜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여러 서신서와 예언서와 연결지어서 묵상을 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말씀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볼 때 짐승처럼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가운데 양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듯이 성경에 우리의 구원이 작정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읽어가면서 메시지 읽어가면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Let's pray! 주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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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의 신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의로 속에 하나님 들어가시도록 성령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주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도록 성령이여 주 하나님의 신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감각한 모든 상태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믿음으로 건승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자극시켜 주시고 하나님 경쟁의식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세계복음화 이루어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노는 중심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말대꾸하지 아니하고 논박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복이 아버지 만방에 그대로 전파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셔서 아버지 절대제자 찾아 세우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8장 무한하신 주성령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잘 바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간식하며 도사 우리 외비 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얻을 증거니 전국인도 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11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재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감사 예물 올리고 세계복음화 위하여 선교 예물 올리고 아름답고 복된 연장에서 교제하며 훈련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건축 예물 올립니다. 주님 채우시고 주님 만드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177장. (177장) 1절과 2절만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증언케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일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